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을 경영하는 이 기업가들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미국의 그 큰 회사를 일구었던 기업인들이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기부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재산인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엄청난 액수의 이 기부금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오늘의 내가 있었고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부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결국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의 부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리고 눈물의 씨앗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마음으로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가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부모님, 그리고 정말 목숨 바쳐서 한국 교회를 지켜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소양과 동목을 가지고 또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특히 12절, 13절 이 두 절 안에는 5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5개의 동사는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이 5가지입니다.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12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 안에 5개의 동사는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서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5개가 바로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러면 왜? 왜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5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의? 너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잔소리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어릴 때는 뭐 아직 어리니까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요즘에 사춘기 무서워요. 그죠? 뭐 학교 선생님도 없고 집에 부모님도 없어요. 에이씨! 이러고 자기 성질 다 부리는 게 요즘에 사춘기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면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모의 잔소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오늘 저희 어머니도 저희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도 네 새끼 낳아봐라. 그게 무슨 말이죠? 너도 나중에 커가지고 장가 가서 애를 놓고 너도 자식이 생겨보면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너도 잔소리 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근데 그 잔소리 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지켜라, 경외해라, 행하라, 사랑해라, 섬기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아마 요즘에 저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못 느끼시는 부분일 건데,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부모님이 쇠약해지시면요, 또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막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이거는 이렇게,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돼요. 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너의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제 삶에서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반복된 잔소리나,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보니까 나도 어느새 내 자녀에게 똑같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잔소리를 하느냐? 바로 내 자식이 바른 길을 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발생했던 문제들의 전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시느냐? 이유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니? 네가 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어? 명령이 준비가 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너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네요? 아버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마음의 순종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0장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잠깐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신명기 10장 앞부분의 언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바로 10장의 전반부는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만나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간 지 보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라고 섬긴 게 아니라 뭐라고 섬깁니까? 바로 요 신이, 이 송아지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여호와 신이라며 만들었던 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계명을 받아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한 우상 숭배의 그 잘못 때문에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언약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딱 여기 모습,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 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저기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돌판에 언약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모습, 그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그 현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이 지금 그 광경을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지 정탐꾼들이 염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막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저 모습을 발견하고 있던 간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냐? 구제불능. 왜요?
이스라엘이 그 자리까지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의 그 과정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죠?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만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질퍽질퍽한 그 바다 속에 그 질퍽질퍽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갯벌? 아니면 안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백성들이 이게 걸어서 건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땅을 다 그냥 밤새도록 말려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어떤 법칙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로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물을 갈라놓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할 건데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바닷속에 그 질퍽질퍽한 땅까지도 다 말리셨다. 얼마나 당당하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야,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길을 떠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그 진짜 피부로 정말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와, 정말 대단하네,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라고 경험했던 이스라엘인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올 테니까 백성들은 여기 산 밑에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 아시잖아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를 우러러보면, 그죠? 산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산처럼 막 이렇게 막 우거진 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장면 또한 어떤 장면입니까? 그냥 불이 번쩍번쩍 하고요. 위에서 그냥 우레가 치고요. 다시 말해 산 위에 어떤 조용히 그냥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몰래 모세를 만나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백성들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어때,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불이 그냥 휘몰아치고, 그 모습들을 어디서 다 보는 거예요? 밑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고, 하나님이 정말 불 가운데, 우레와 가운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온다고. 뭐합니까? 안 내려온다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듣는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겠어요? 구제불능. 와, 저런 애들이 다 있냐? 아니, 쥐들이 무슨 전에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봐놓고 그 기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넜기도 해놓고, 그리고 위에서 번쩍번쩍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고 있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아유, 이것도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게임 리셋. 요즘에 애들 게임할 때 보면 리셋 하잖아요. 리셋하듯이 모든 것을 그냥 리셋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야, 올라와라. 이번에는 네가 돌판 2개 깎아서 와라. 내가 다시 불러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적어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새겨주셨고, 두 번째 돌판의 차이는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돌판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장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두 돌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진짜 구제불능 같은 저 인간들에게 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오라고 하셔서 두 번째 돌판을 두셨을까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셔서.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시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115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랑할 만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책임져야 될 어떤 뭔가가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순전히 100%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그냥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인데, 누가 봐도 구제불능인데 그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을 누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결국 이 사건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정말 구제불능 같은 이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외적인 실수나 잘못이나 범죄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전에 한때 그 카피라이터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제가 알기로 그 사랑이 변하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 제품, 그죠? 이 제품이 월등했고 항상 이 제품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한다. 다른 제품으로 갈아탄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이폰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갤럭시로 갈아탔다. 뭐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 변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들 그냥 다 리셋해버려야지. 이것들 그냥 다 몰아내버려야지. 나 십자가 안 져! 싫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구원할 만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서, 야, 너 구원할 만한 애 아니까 구원해 준다? 제가 볼 때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불합격.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다행이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철이 없을 때,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철이 없을 때, 제가 신앙의 철이 없을 때 성경책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래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대요. 그 사실 솔직히 그 신앙의 철이 없었던 그 시절에 쟤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든지 우리에게 뭐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지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냐? 제가 그때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룰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그게 있어요? 없다고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제 파악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를 아는데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잘난 척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그러면 우리 쪽으로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적인 순종입니다. 내적인 순종.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그걸로 그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에 뭘 담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아유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동정심 때문에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 자리도 지금 다 비어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이 자리 채울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뜻이 뭘까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 목을 곧게 한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완고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고함. 다시 말해, 영적인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완고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지 못하고 우상만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아갖고 헥헥거리고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 저녁에 그 천변에 산책하러 나가보면요, 정말 모든 강아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발견하셨어요? 밤에 산책하러 나온 모든 그 천변에 산책하는 모든 강아지, 종류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털 색깔도 다르고 주인도 당연히 다르고, 그죠? 다 다른데 똑같은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다른 강아지가 쉬하고 간 그 자리에 가가지고 코로 냄새 맡는 거. 그 자리만 가면 어떻게 해요? 신기하더라고. 모든 강아지가 다 거기 가고 냄새 맡아요. 그리고 지도 어떻게 해요? 마킹을 합니다. 딱 뭐하고 똑같냐면요, 죄의 자리에 가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꼭 그 죄의 자리만 나오면 거기 가가지고 코를 킁킁 거기다가 지도 똑같이 마킹하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오늘 여기 왔다감, 여기 내 자리.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굳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언약, 그 명령 뭐 하는 겁니까? 완고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꼭 강아지들은 거기 가가지고 코를 킁킁킁 거리고 거기다가 또 지도 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다니면서 그걸 계속 보다 제 아내한테 그랬어. 저렇게 막 딴 개가 쉬한 데다가 코를 대고 킁킁 했던 저 주댕이에다가 또 집에 가면 뽀뽀하겠지. 별로 안 깨끗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죄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순종한다고 율법 지킨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의 그 변화된 모습, 회심하고 돌아선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찾으면 돼. 17절, 18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 17절, 18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금방 알게 될 것 같아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행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거창하냐?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형편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요. 어려워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형편 안다고. 근데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뇌물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아나 과부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놈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돈을 뺏어가도, 아이의 그 코 묻은 돈을 뺏어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뭘 행하신다고요?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참 가슴 아프고 그 광경 뉴스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눈물 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에요. 제가 세월호 그 사건 뉴스로 실황을 막 찾아서 보면서 막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슈퍼맨 도와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슈퍼맨이 있었으면 그 배를 탁 들어가지고 애들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온 나라의 모든 배들이 다 가가지고 그 배 좀 묶어가지고 좀 빠지지 않도록 붙잡고 그 철판 뚫어서 들어가가지고 좀 애들 좀 살려주지. 나중에 보니까 세월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뇌물. 검사 받는데 뇌물 받고, 안 실어야 되는데 뇌물 받고 실어주고. 뇌물. 제가 글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고 받는 것은 선물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고 받는 것은 예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헌물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뇌물은 사람을 조정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너희보다 못 살고 없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뺏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나와가지고 내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 주고 받고 하지 말고 재판장한테 뇌물 주고 내가 저 사람 돈을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저 사람 땅을 내가 뺏어가야 되겠는데 내 땅이 딱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네모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저 과부의 땅이 안에 싹 끼어 들어왔는데 저 과부의 땅만 딱 없으면 내 땅이 정확하게 네모가 딱 되겠는데 재판장님 저 과부의 땅은 다 저한테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뇌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너희도 나그네였잖냐는 거야.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 구원하려고 선택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래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가라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뭔가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돈 바쳐라가 아니에요.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죠. 그 리빙스턴이 사역을 마치고 자기 조국이었던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귀한 사역을 하신 건 알겠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랬을까? 리빙스턴의 아내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열병으로 사망했어요. 그 리빙스턴 선교사도 아프리카 선교 과정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아내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열병으로 죽은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인데 과연 지금 내 아내가 죽고 내 팔이 잘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희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리빙스턴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리빙스턴은 영광의 가치를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와 너비를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차 있어서 항상 내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더 이상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또 지켜라. 또 사랑해라. 또 섬겨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다시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 큰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